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매우 요약적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 장 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수능에 안 나오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겁먹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좀 길게 봤으니까. 주의할 점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에 똑같은 지명이 두 곳이 있어요. 그죠? 안디옥이라는 곳이.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잖아요. 두 안디옥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저 지도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정이에요.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약 1차 전도 여행이 약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신들을 파송했던 본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계획을 잡는데 그냥 쉬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베에서 본래 출발했던 안디옥까지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자신들이 사역했던 곳으로 돌아서 배를 타고 한 480km를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혹시 이게 잘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제가 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C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C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나중에 나올 텐데 눈사람 생각하시면 되고 3차 전도 여행은 국자 그림만 생각하시면 여정이 대충 그려져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정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경유해서 밤빌리아의 수도가 버가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아주 그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좀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설교를 구성했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의 간접 화법으로 표현된 문장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22절 후반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했던 내용인데요. 27절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 세 문장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후에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시면 이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겪은 자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주어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긴 시간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환난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환난을 쭉 나열하면서 소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 가운데 내가 한 번 돌에 맞은 적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19절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냐 하면 사도 바울이 도망치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이 루시디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이고니온은 일종의 자매 결연을 맺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시디아에서 어떻게 사역한다는 소문이 이고니온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을 적대했던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곳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일종의 위험한 사람으로 모함했겠죠. 참 이상한 건 여러분,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을 삼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다. 아마 이런 말로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났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부활했다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현은 안 했으니까 어쨌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육체를 사람들이 성 밖에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20절 볼까요? 제자들이 그 바울의 시신같이 된 육체에 와서 둘러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죽어가는 바울의 몸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약 160km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에요.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더베에서의 사역은 매우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리를 하는데, 바울이 돌에 맞은 다음에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 더베라는 곳이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 직할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입지가 좋아졌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베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21절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고요, 또 많은 제자를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 일을 했는데 더베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제자를 얻었어요. 자, 이제 사역을 한 지 약 3년쯤 되니까 이제 본교에 가서 보고도 하고 많이 지쳤기 때문에 또 안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우리 모교로 돌아갈까? 우리 같으면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좀 빠른 길을 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더베에서의 사역은 충실했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새신자 교육도 잘하고 그 교회에 아마 장로도 세웠을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들이 거쳐온 새 도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도망쳤고 쫓겨났고 돌에 맞았던 도시들,
거기 여러분 갑자기 떠나와가지고 초신자들한테 제대로 신앙교육도 못 시켰고 교회 조직도 못 갖추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꺼이 그 여정을 돌이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건데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가 또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에게 뭐 돌을 맞는 일까지는 혹시 돌 맞아 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뭐 돌까지는 안 맞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일 만나면 사실 기가 죽죠. 기분도 나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러려고 이 짓 했나? 더러워서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했던 복음의 사역과 헌신들을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는 가요. 왜?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박수쳐도 할까 말까인데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그 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요나 같은 사람은 안 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을 보게 되면 사실 예레미야가 매우 혹독한 환경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적대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꼭 우리 같이 얘기한 거죠. 내가 이러려고 했나?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목회자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러려고 이런 짓 안 했습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힘든 거 아니까, 어려운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극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그 일을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호와에 대하여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또다시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돌맞은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은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아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만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이 아니라 그런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저 집에서 나간 적도 있고 사역하다가 맹장도 터지고 디스크도 터지고 가난과 여러분 피곤을 훈장으로 달고 사는 것 제가 잘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좋은 일만 있다? 편한 일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또 다시 오해에도 불구하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거의 반 죽은 이후에도 또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환난은 승패를 좌우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군병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환난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큰 마음을 먹었죠. 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이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재방문을 경험하는 거.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직서 쓰고 나온 직장 다시 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휴학계 내고 나와서 다시 또 그 학교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별로 느낌이 없으신 모양인데 이혼한 남편이랑 다시 재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역하다가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시 불러서 그 교회로 다시 간 경험이 2번이나 있어요. 부르시니까 가긴 했는데 그게 결코 쉽진 않아요. 왜?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거든요. 목사님 어떤지 알고 가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뻔히 아는데 또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간다는 거 여러분 매우 힘들고 그리고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자, 그 교회를 왜 갔을까요? 2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루스드라 성도들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온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바울 사도님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아니 여길 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다시 그곳에 가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담대함에 격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권면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가 겪은 환난도 동일한 환난이다 하고 궁극적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자꾸만 복음이 딱딱하다고 복음이 재미없다고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게 너무 편협하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조금 희석하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왜 다시 이곳으로 갔는가?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어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초신자들 가운데 훈련을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장로들과 성도들을 주께 위탁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장로들을 세워놓고 나서 장로들한테 야, 이 성도들 니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주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으세요. 임직 투표하고 그러면 다양한 이해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야 권력이 분산됩니다. 좀 배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을 많이 세우는 이유는 무슨 삼권 분립하듯이 목회 독재를 막으려고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되냐 그러면 감투가 필요하대요. 감투 씌워줘야 일하고 완장 채워줘야 일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면 일 안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노골적으로 직분하면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아야 물질 봉사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목양을 대신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할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상한 장로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평생 장로 안 세우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워내는 일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도 그런데, 내년에 임직 투표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하시던 분들이 그 순간부터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이렇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박해와 세속 문화, 여러분, 이 도시들은 전부 다 이방 문화권에 있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 교회에 정말 생명을 걸 일꾼들이 필요해서 그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고, 이제 그 세 지역에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24절 보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 밤빌리아의 수도가 버가인데요. 이 버가라는 곳은 매우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고고학적 이 발견을 보면 당시 이제 대극장에 한 1만 4천석이 되는 대극장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딱 한 단어, 그냥 전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뭐 저희가 더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26절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지자예요. 선교사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예요. 안디옥 교회가 난생 처음 선교사를 세웠고,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선교라는 일이 뭔지 모르고 뛰어들었어요. 자, 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오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그 일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긴다 그랬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이제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전도사님들 교회에 처음 부임하시면 전도사 사역이 책상하고 강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해보니까 그 일이 뭐냐 하면 많이 걷는 거예요. 배를 타는 일이고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요. 이방인과 대화하고 유대인과 대화하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고 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기도해야 하고 어떤 때는 박해를 받고 어떤 때는 돌에 맞고 적대적인 사람을 피해야 할 때도 있고 위험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선교의 일이에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것, 그 일이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왜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규정된 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종 우리 젊은 전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같이 사역하다가 자기는 사람 중심이지 일 중심이 아니래요.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가족들 모아놓고 엄마는 사람 중심이야, 일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할 거 이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일이 복음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방대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자, 27절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를 보고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참 재밌죠. 자기의 무용담, 자기의 고생담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근데 그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선교와 전도의 모든 일 가운데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냐면 그 선교와 전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일이 급해, 내 일이 다급해, 나의 일이 중요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일에 그 모든 일에 협력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명의 회심자를 얻었느냐,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지역에 지부를 세웠느냐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요약하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거두려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문이 열려요.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일이 벌어져요. 목회한다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요. 사람들을 뒤집어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라는 그들의 인식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열어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왕래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하고 왔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고 왔습니다. 자, 이 보고를 하고 28절 보니까 지친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재충전했다 하는 말씀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충분히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고 남겨져 있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환난을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일이 가능해요. 나를 때리고 나를 추방하고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신앙의 내용과 진리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여는 비밀이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에 굳게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특별히 복음과 선교의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말과 실천된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 성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남겨진 그 육체의 고난과 때로는 심리적인 압박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이 진실하니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굳세게 하고 이 믿음의 매인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주께 드리듯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로 어디선가 믿음의 문이 열려 주님이 왕래하시며 영혼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